동계 올림픽이 이제 오늘 이제 20일 오늘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잘못된 그런 판정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참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쇼트트랙에서 피겨에서 금을 2개를 따고 은을 5개, 동을 2개를 따서 세계 14위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가운데 우리가 참 기대했던,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컬링 아시죠? 컬링, 스톤을 이렇게 밀면서 하는 그 컬링이 4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역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상대 팀이 세계 최강입니다. 최강 스웨덴. 이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유독 그 스웨덴의 한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안나 머식인데 그 선수가 아주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아주 실력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항상 이 컬링에서는 제일 잘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하거든요. 3번째 하거든요. 이 스웨덴 선수도 3번째 합니다. 3번째 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스톤을 던지기 전에 스톤을 손으로 이렇게 한번 닦더라고요. 그리고 브러쉬, 그 밀대 같은 거 있죠? 그 브러쉬를 또 손으로 닦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신발, 왼쪽 신발을 들어가지고는 발을 이렇게 또 2번이나 닦더라고. 그리고는 코를 만지고 그리고는 이제 스톤을 이렇게 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실력도 뛰어난 사람인데 뭐 스톤을 닦고 밀대를 닦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신발은 왜 닦아요? 신발을 지저분하게. 그리고는 그걸 또 코를 만지더라고. 이게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유심히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저는 그걸 계속 봤습니다. 야, 참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걸 이제 흔히들 운동선수들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루틴이라는 루틴.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우리 한국 선수 가운데 펜싱을 잘하는 그 선수는 시합이 있는 날에는 밥을 먹지 않는데요. 아침밥을 먹지 않고 그렇게 시합에 나간답니다. 또 삼성의 어떤 야구 선수, 이름을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박모 선수. 앞에 타석에 딱 들어서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 모자를 한번 벗었다가 썼다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쓱 올리고 그리고는 폴짝폴짝 자리에서 폴짝폴짝 뜁니다. 그리고는 앞에다가 방망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는 타석에 서가지고 배팅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 선수들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루틴, 습관이거든요. 습관.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스웨덴 선수는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눈에. 왜 발을 닦습니까? 발을 그 손으로. 그죠?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답니다. 그리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이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천성을 깨뜨려 버리는 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은 폭군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것, 이게 바로 습관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습관의 차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두뇌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습관이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잖아요.
우리 안에 습관이 되잖아요.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금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유익하고 또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고 또 생활화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습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뭐 하러요? 기도하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려 올라갔다고. 관례를 따라 그래. 관례를 따라. 이 관례를 따라라는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원어를 보면은 에도스, 습관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걸 늘 습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을 따라 늘 했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 받는데 사단이 몇 가지를 시험합니까? 3가지를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뭘 통해서 이겼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죠?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주겠다. 쉽게 말하면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내게 한번 절만 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있고 말씀 위에 제대로 써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까도 관례대로, 이번에는 전례대로. 관례, 전례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에도스라는 말인데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례, 예수님의 습관이다. 습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화, 예수님의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8절 말씀에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고 예수님의 생활화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따라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전거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어부들, 고기 낚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전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세리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마태를 말합니다. 그 마태도 역시 전도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은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해서 제자 삼고,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 정리하고 있는 그 레위 마태 찾아가가지고 전도했고, 또 요한복음 1장 43절 보시면 빌립을 찾아가가지고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전도하셨고, 또 4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도 전도하시고 빌립이 데리고 온 그죠?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도 전도하시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거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거 내가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도 전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그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 여인 전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했던 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걸 보면 예수님이 목적, 예수님의 미션, 우리가 말씀을 살핀 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고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온통 거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귀신을 고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에 있죠. 전도. 영혼 살리는 데 있는 거, 영혼 살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생명 살리면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전도 중심의 생활입니다.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의 본업이 전도였다는 걸 말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뭡니까? 전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업은 뭐예요? 예? 기도입니까? 말씀은 너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정답이죠, 정답. 전도고 기도고 이게 우리의 본업이 되고 주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농사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심에 딱 두고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면 뭐예요? 전도라는 거죠. 전도. 예수님이 고치고 가르치고 그죠? 전파하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전도하려면 부담스럽잖아.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전도로 나가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갔을 때 제발 사람 안 만나야지. 아파트 문은 벨을 눌렀을 때 정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전도해본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워져. 하다 보면은. 할렐루야. 처음에는 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예수 예자도 꺼내기 힘들어. 근데 자꾸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니까. 자연스러워져.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발사.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마누라가 가자 해서 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체면 때문에 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집회 참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를 받고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발사가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이발하면서 사람들 오면은 내가 전도하리라. 전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손님이 오면은 인사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러는데 이 말이 안 떨어지는 말이 예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은땀도 한 번씩 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해야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손님이 이발을 하고 이제 면도를 하는데 딱 면도 칼을 목에 대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저기 손님 혹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막 떨고 있다가 식은땀도 나고 막 안 되다가 나중에는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면 타이밍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다 맞추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도하려고 내가 마음만 먹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막 채워주세요. 막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빨리 받기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죠? 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다 다녔는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지만 부담 간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냥 한마디씩 던지세요. 한마디씩. 어떻게 던지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시작. 니나 믿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막 살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도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리 행복하지? 뭐가 저리 웃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의아해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전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고하고 돌아왔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했다고 막 이러니까 전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 여기 한 구절 딱 나와요. 70인 전도대가 전도 보고하는 그거 듣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부담이 되어도 이 전도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에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또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 잔치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면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 생명 살리는 일 여기에 딱 초점 맞추고 여기에 중심을 딱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또 내 얼굴이 늘 전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 하늘나라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40, 333 비전을 우리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전도해야 되죠. 따라합니다. 내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333 비전이 이루어진다. 아멘. 1년에 몇 명요? 한 명. 1년에 한 명, 한 명 이상만 전도하면 이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을 여러분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희생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이 습관이 모여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영적 습관 만들기 3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규칙적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세 번째, 생명 살리는 전도.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초점 맞추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